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야 될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을 대면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또 집중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서 다시 이것을 바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했고 또 저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소망함을 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시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러티브의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한 지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그들을 먼저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여 세우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 24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제사로 그들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그들과 세운 그 언약의 징표, 그 변치 않는 언약의 표징으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불러 세우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그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어떠한 사명보다 더욱더 중요하고도 그리고 본질적인 그러한 사명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해서 이제 순종함으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1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러워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또 그의 사명 또 살아갈 삶의 방향을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인생의 어떠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사명이 불분명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께서 언제 이러한 사명을 주실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또 사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거나 또 어떠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우리 안에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믿음의 선배들에게나 이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로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 관계가 무너져 있거나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명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점검하고 또 바로 세우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왜 산으로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산이라는 곳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도대체 산은 어떠한 곳인가? 먼저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특별히 산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경외함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것이 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분의 경이로움과 또 그분의 경외함을 나타내시는 곳으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결투하면서 이 엘리야가 승리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물에 흠뻑 젖어 있던 제단과 모든 제물을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능력으로 임하셨던 곳이 어딘가요?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숫 양으로 제사를 대신해서 드렸던 곳, 그것도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 바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곳, 그것도 산 꼭대기였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냈던 것도 산이었어요. 그리고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계획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준비시키셨던 곳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바로 시내산이죠. 그리고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는 것도 호렙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리더로 세워주신 이 모세의 리더십, 모세에게 부어진 권위를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향한 이 경외함을 배우는 그러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분주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또한 수많은 생각들로부터 그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은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곳, 우리의 기운을 모두 다 빼앗아 설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작아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고 적음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힘이나 그들의 어떠한 능력으로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시는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목도할 때 완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역사는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비결은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싸움이,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손에 어떤 것, 그들의 어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46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평지, 우리가 활동하기 편한 곳,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노아 홍수의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능성을 의지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였어요. 이곳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들이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의 탑을 쌓고 성읍들을 지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열방 가운데, 온 지면 가운데 흩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죠. 여러분이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특별히 우상을 만들거나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어디에서 그들이 일으켰는가,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광야, 평지였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아마도 자신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곳, 자신들이 물을 찾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 오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산으로 올라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시내산 밑에 광야의 평지에 머물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래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백성들이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오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돌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잃을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바리케이트를 치셔서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올라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이 평지의 삶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산으로 오를 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편 24편의 말씀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신들의 가능성이 극대화되고 또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평지에 머물고자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산, 그 거룩한 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러한 과연 우리가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산은 어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산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이 모세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과 과업이 눈앞에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직 분명한 꿈과 비전과 사명이 아직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들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분명하게 허락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사명이 더욱더 분명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한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어떠한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보화들을 우리가 캐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건성으로 묵상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은 이 모세와만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 또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또 계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과 또 언약궤를 비롯한 이러한 성소의 기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주님께 봉헌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특별히 오늘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많은 구절들 속에서도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이러한 교제를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구름으로 이 모세를 폭 감싸 안으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산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만남을 그 누구에게도 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우리를 둘러덮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다 보이죠. 그리고 저도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한 분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이 영광의 구름 속에 파묻혀서 6일 동안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하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6일 동안이 짧은 시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6일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7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를 만나셨고, 이스라엘이 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가르치시고 이에 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도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임재, 그 친밀한 교제를 방해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임재를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주님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산 밑에 있던 이 평지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백성들처럼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삶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네가 할 수 있는, 너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있는 너의 평지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나를 깊이 만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는 나의 산으로 올라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힘겨운 고3의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러한 청년들이 있어요. 아주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어떠한 사명, 어떠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나, 수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결혼이나 또 출산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곡점 앞에 서 있는 분들, 그리고 한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 또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시절을 지나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세우길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깊고 생명이 충만한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그분의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과연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러한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갖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이 남는 그러한 리더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모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 있고 우리의 지갑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재정이 두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 나의 경험이 충만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란 고백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했던 그러한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격려와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매일매일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만의 신의 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신의 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매일매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든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든지,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전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2, 3년의 그러한 시간이든지,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이러한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밥을 먹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쉬고 잠자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곳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의 산을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매일매일 찾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이는 이그나잇, 우리의 기도의 불을 점화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하기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부흥 예배를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10분 지나고 15분 지나고 찬양이 끝나고 여러분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요, 5분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그 깊은 임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의탁하는 그 시간, 그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하게 나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내일부터 새벽, 점심, 저녁,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원과 우리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쉼을 가지는 우리의 침대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의 산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